좋은 날입니다. 4월 1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벌써 4월이 되었네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네, 오늘 말씀은 연상되어지는 몇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해달라 라고도 하셨고요. 또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그런 기도의 장소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다가 배신을 했죠.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그리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수하에 있는 종들, 그들의 부리는 자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런 이미지.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어떤 대꾸 없이 그냥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당당하게 로마 군인들을 맞서시는 그 위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미지로 남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 동산이라고 표현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이죠. 근데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다 뭐 이런 의미예요. 올리브유를 짤 때 올리브 열매를 쌓아두죠. 그리고 무거운 걸로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과육이 나오는 게 올리브 기름이지 않습니까? 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해서 가장 최상급의 오일은 그냥 무엇을 누르지 않고 그렇게 올리브만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기름, 또 무거운 걸 올려서 기름을 짜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짓이겨서 짜죠. 예, 그렇게 짓이기는 그 동산, 그곳이 바로 올리브 나무가 있고 올리브유를 수확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불렀는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동산이라고 했어요. 겟세마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은 동산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아담이 실패한 장소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듯이 아담에게 뱀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한 그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은 어느 동산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기도로 이기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승리의 주님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실패자, 죄인의 습성과 그 DNA가 우리 심령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실패한 아담의 DNA를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안에 거하여서 의롭게 살아가고 승리자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동산에서 여러분 승리자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죄성으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네,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예수님이 종종 기도하러 가셨던 곳,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유다가 찾아왔는데 혼자 찾아오지 않고 로마 군대,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수하에 부리는 그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자, 4절부터 6절을 살펴보면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나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아멘. 예수님 너무나 당당하지 않습니까? 4절에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냐? 라고 위험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하자 5절에 내가 그다라고 나는 그다, 내가 그다,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과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라는 표현은 동일합니다. 내가 그 나사렛 예수,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주님은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사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위험 있게 선언하실 때 그 병사들이 다 물러나서 땅에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권세 앞에, 위험 앞에 군대가 고꾸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의로우신 분, 빛나는 광채가 비춰지시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인, 허물 많은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났더라. 이것을 요한이 왜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했을까? 그것은 주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잡혀주신 것입니다. 권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잡혀주셨어요. 왜 잡혀주셨습니까? 쓴 잔을 마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잔을 마시려고. 십자가를 감당하시려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힘 없는 자처럼 잡혀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놀라운데요.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간 것을 용납하라. 너희가 나를 찾아왔으니 나의 제자들, 이들은 돌아가도록 놔둬라,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시죠. 이건 명령입니다. 용납하라, 명령하세요. 그 위험 있는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들은 놔둬라, 돌아가게 하라,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나만 데려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미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님 뭐라고요?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지키시고
자신은 잡히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을 돌아설 때도 있고 배신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믿는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믿음을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역경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절망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붙드시고 세워주시고 이끄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나요?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소망 주시는 분, 육적으로도 지치고 상황으로도 아주 곤두박질 쳤을 때 다시 이끌어 주시는 분,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세상이 유혹하죠.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엄청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또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권위 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주가 되어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호 아래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하나님,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평강의 주님이, 기쁨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고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